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려냈던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인생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옹기 만드는 데 가보면, 질그릇 같은 데 만드는 데 가보면은 그 토기장이가 그 회전대를 갖다 돌려요. 그래서 손가락으로다가 이렇게 졸려가면서 이렇게 일일이 굴곡을 만들어서 돌려요. 속도는 누가 조절하냐? 저 회전대를 돌려가는 사람이 속도로 갖다가 조절을 해요. 빨리 돌렸다가 늦게 돌렸다가. 그래갖고 가마에다가 집어넣고 구웠는데 자기 마음에 이쁘게 구워주면 그건 다 따로 추리해요. 작품이 영 아니다. 그러면은 아까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워한 것 같아도 그냥 맺혀갖고 박살을 내요. 그래갖고 다시 해요. 다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빚을 쓰다가 정 불순종을 하고 자꾸 반항하려면은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박살을 내. 그래갖고 어떻게 항복을 시켜서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자꾸 부서짐을 당하는 거 그냥 미련한 사람이에요. 빨리 알아차리고 박살을 내지 않게 하나님께서 부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곁들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은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흙에 불과해요.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흙. 우리도 뭐냐? 하나님의 빚어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깨어지기 싫은 질것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반항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교만과 독선과 우리의 의의를 드러냈다가는 여지없이 부서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예레미야에서 있는 진흙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교만 방장하고 우상 숭배에 일관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이 개인의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의 복음의 보물들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분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진흙은 흙을 물과 섞어서 만든 것이고 사람은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진흙 자체가 가치가 있는가? 없어요. 전혀 가치가 없어요. 진흙 자체는. 오히려 냄새가 나요. 아주 구린내 나고. 시궁창에 진흙 한번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뒤에 은행나무 밑에 그거 봤죠? 악취가 풍겼죠? 우리 그런 존재라 이게 빚어지기 전에는. 시편 103편 보지요. 시편 103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이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했어. 우리 진흙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진흙인 우리가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가치가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도 다이아몬드 처음부터 감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서 가공을 해야 돼요. 아주 온갖 정성을 들여서 가공을 해야만 비싼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별로. 헐값이라 이것이.
능숙한 토기장의 손에서 좋은 그릇이 빚어지듯이 바른 목적을 위해서 바른 손으로 빚어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흙이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토기장이가 빚어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그분의 작품 자체를 망쳐놓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진흙은 스스로 빚을 수가 없어. 절대로. 토기장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진흙은 빚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도 토기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빚어질 수가 없어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릇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스스로 빚어지는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빚어 쓰시려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은 아무데나 시궁창에다 내들고 돌아다니고 빚어지지 않고 제멋대로 굴러다닌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산산조각 걸렸어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냥 짓밟아갖고 망치려다 그냥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그 꼴 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지역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좀 맡겨 주셨는데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요 사람들은. 그건 뭐냐? 빚어지기 싫다는 거야 자기는. 저는 은사가 없어요. 도무지 시간이 없어요. 틈이 안 나요. 요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별르고 계셨다 모아서 한꺼번에 몽둥이를 두들겨 패요. 그래서 박살내기 전에 미리미리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이라는 게 바로 뭐냐? 그릇으로 빚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작은 교회일수록 우리가 호흡을 같이 맞춰야 돼요. 과연 내가 지역교회 안에서 무슨 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내가 은사가 모자라는 건 다른 일이 뭔가? 찾을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서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줄 알아야 하나님께 기뻐서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몸을 사는 사람 평생 악취가 나는 시궁창의 진흙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런 불행한 꼴을 당하지 마시고 알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인생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속도가 조절됩니다. 빚어지는 속도가 조절돼요. 만약에 버티면은 하나님의 속도를 늦춰가면서 매질을 계속해요. 순종을 잘 하시면은 속도가 빨라요. 부지런히 빚어주신 거예요. 땡겨서 빚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분의 용도에 맞게 빚어주신 거예요. 반항하면 할수록 속도를 늦춰요. 늦춰가면서 그냥 주물르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까지 주물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편을 택하겠어요? 전자를 택해야 돼요. 머리가 돌아가면 전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토기장애에서 빨리 돌아간다 했어요. 그래서 농로의 회적들이 토기장애에서 조절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속도로 조절하는 것은 토기장의 의도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반항하면은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연이나 행운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조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삶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것이에요. 삶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도가.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환경들을 조성하세요. 그 조성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회전대, 농로라는 회전대를 통해서 속도로 조절해가면서 빚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계획된 대로 빨리 나는 이렇게 재산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빚어주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왜 여기서 이렇게 여름마다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들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다 때가 되면 알아서 우리가 옮겨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좀 하셨느냐고요 지금까지. 견디기 힘들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태도를 봐서 합당하시면 옮겨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막중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연 합심해서 내가 하루에 얼마 동안 무릎 꿇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가 이것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그 일에 내가 소외되어 있다. 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동참하는 것이 없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이 이건 바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은 나쁜 의도로 죽이려고 그러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이스마엘의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를 풀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농로에서 요셉을 빚어주시려고 때가 될 때까지 빚어주시려고 그래갖고 때가 되니까 이집트의 총리를 세워가지고서 그 야곱의 12지파들을 다 이렇게 구해낸 거 아니에요. 430년간 200만 정도 가깝게 숫자가 불어나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출애굽을 시켰다 이것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야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는 패가망신하게 되어 있어요. 자, 토기장의 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언제든지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순종함으로써 그릇이 깨어, 그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토기장에는 그 그릇으로 빚어지다가 불순종해서 부서진 그 진흙으로 다시 빚어져. 그러니까는 속도가 얼마나 늦은 거야,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빚어지면 더 뒤처지죠? 두 번 빚어지면 그만큼 더 처져요. 몇 번이고 빚어지면은 먼저 빚어진 사람 벌써 저 앞에 가서 빚지도 않아요.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뒤져진다 이것이. 인간의 반역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과정을 빚으셨다가 불순종하면 부숴버리고 빚으셨다가 또 빚으시고 이런 그 반복이라 이것이. 그릇을 빚는 과정에서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이루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자기의 꾀를 쓸 때, 잔머리를 쓸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그리스도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가 제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한 책략을 말하노니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략에 따라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지난주에도 제가 저속한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간땡이가 부을 때를 부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남하고 유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수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는데도 정면에서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돼요? 간이 부었어. 어떻게 돼? 터뜨려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부수죠, 그냥. 어떻게 돼? 바벨론으로다가 갔다가 바벨론이라는 감옥에다가 딱 가두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70년이나. 사람 취급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산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신의 계획을 세움으로써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분명히 그 사람을 주님 앞에서 소명을 불렀어요. 너는 양무리를 내 말씀대로 빚어서 양무리를 이끌어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저는 그거 할 자신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전 사업을 해서 돈으로다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해봐. 허용을 해주셔요. 의미를 안주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나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한 생각을 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뜻이에요.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그 거듭난 인생은 시련이 오는 것은 토기장이의 가마 속에서 달궈지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용광로에서 달궈지는 과정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도 이제 토기를 빚었어요. 그냥은 못 써요. 이거. 금방 부서져요. 토기 가마에 놓아가지고서 가마솥에 놓아가지고 맨날 미치고 나무를 떼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정련을 시켜야 돼요. 정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단단하고 질기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래 갈 수 있게 이제 부서지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불 때다가 아이고 난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그만 떼주세요 이러고 버텼다. 빚어지다 마는 거야 이것은. 그릇이 되다 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어떤 그릇도 용광로를 통과하기 전에 시련에 이 용광로를 통과하기 전에는 아무것을 쓸 거 없어요. 용광로의 열이 그릇의 힘을 실어주고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유용성을 더해주고 가치를 높여줘요. 가치. 저는 몇 달 전인가 주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도자기에다가 굽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도자기, 1000만 원짜리 도자기, 2000만 원짜리 도자기 심지어는. 그래갖고 도자기에서 나온 대로 금액을 매겨요. 주겸을 갖다. 이건 100만 원짜리 도자기니까 이것은 30만 원 받아야 돼. 이거는 1000만 원짜리 도자기니까 이거는 30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쁜 도자기 또 담아가지고. 그래서 또 부자들은 사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비싼 그릇에다가 내가 이렇게 구웠다 이거예요, 바로. 자, 여러분, 인생은 믿음의 용광로를 통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빚어질 수가 없어요. 욥은 혹독한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했어요. 얼마나 부자였어요, 욥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10자녀 있었죠. 재산이 많았죠. 근데 하루아침에 10자녀 재산 다 잃고 온몸에 헌대가 났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을 했어요. 욥기 23장을 보죠. 욥기 23장 10절에서 11절 보죠.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금같이 연단되었다. 금같이. 욥이 만약에 여기서 포기했다면 욥은 도중하차 해버린 것이.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라는 천룡광로에서 구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0절에 열왕기상 8장 51절 보면 이집트를 갖다 천룡광로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용광로 안에서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천룡광로 안에서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거라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하고 타협해버리면 그대로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4장 보세요. 12절부터. 여러분들 박해가 오면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서 4장 12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냐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다 눈곱만 치라도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께서는 악취 하나서 거절하셔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비록 초라하고 남들이 보기엔 남루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돌리는 영광을 기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하시는 시련의 용광로를 피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상급과 유업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시련이 닥칠 때에 토기장에서 하나님께 복종을 해서 그분이 방법대로 다루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다. 그 지름길이에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굳은 일이 자꾸 생기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도 전혀 다루심이 없다. 그 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돼.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니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은 사랑의 징계를 드셔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것, 부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를 하셨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셔요. 예레미야 19장을 보죠.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13절) 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토기장의 옹기병 한 개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 중에서 며칠 드리고 동문 입구 옆에 있는 신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가서 내가 네게 해줄 말들을 거기서 선포하여 말하라. 오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나 그의 귀가 진동하리라. 이는 그들이 날 버리고 이것을 더럽혔으며 그 안에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으며 무지한 자들의 피로 이것을 채웠으며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이자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서리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곳을 더 이상 토펫이나 신놈의 아들이 골짜기라 부리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리게 될 그날이 오리라. 내가 이곳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략을 무익하게 만들 것이며 또 그들로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칼과 그들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들과 땅의 심승들에게 먹이로 주리라. 또 내가 이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고 야유가 되게 하리니 그것의 모든 재앙을 인해 그것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야유하리라. 내가 그들로 그들의 아들들의 살과 그들의 딸들의 살을 먹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포위와 궁핍으로 그들을 궁핍하게 할 때 그들 모두가 자기 친구의 살을 먹으리라. 그때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병을 깨뜨리며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토기장의 그 한계를 깨뜨린 것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리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은 도패소에 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곳의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도패같이 만들리라.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지붕 위에서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음으로 인하여 도패소의 자리처럼 더럽혀지리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로 아주 그냥 박살을 내겠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완전히 생명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예레미야는 남하고 유다가 우상 숭배를 이용했던 신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나가서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죄들이 이 도패소에서 행해진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또 그들은 신놈의 아들이 골짜기에서 도패소에 높은 곳들이지요.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했어요. 신놈의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인데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래요. 지옥불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킹제임스가 헬이라고 해요. 헬 영어로. 자, 요시야 왕은 유다 요시야 왕은 우상의 산당을 그래서 이 신놈의 아들이 이 토펫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열왕기상 23장 1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완성된 토기를 가지고 이 땅 그 땅의 장로들 앞에서 보이면서 남하고 유다에 대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했고 그 토기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이 토기는 쓸 수 없게 돼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리라 이것이. 한 민족이나 개인의 생활은 되돌이킬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박살이 날 수 있는 한계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진흙이 굳어지면 더 이상 빚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토기장애가 그릇을 질그릇을 빚을 때 딱딱한 거는 안 되죠. 반죽을 해서 말랑말랑할 때 빚어지는 거예요. 말랑말랑할 때. 요즘 시중에 놔두고 아이들이 뭐 조물락조물락 하는 게 있던데 굳어봐야 안 되잖아요. 여러분 떡방앗간의 떡도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야지 너무 단단하면 다루기가 힘들어요. 진흙이 굳어있으면 더 이상 빚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가장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 헌신되고 복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늙어서 생각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지면 빚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재판관 삼손은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죠. 창녀하고 생활을 하고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머리털을 삭발을 하면 능력에 나가는 걸 갇혀버렸다 이것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눈이 뽑히고 연자 맷대로 가는 우스갯거리다가 일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요한서 5장 16절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도 그 죄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들로 빚어지기를 원하셔요. 지금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그릇들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릇들이 되고 만다 이것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가운데서 늘 성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들로 빚어지도록 강조를 하셨어요. 강조를. 교회 시대의 마지막 향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기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몇 안 되지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절대로 맡겨야 돼요. 그분의 용도대로 빚어주시도록 맡겨야 돼요.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스스로 빚어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부숴요. 부수시는 거예요. 자꾸. 너 아니야.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빚어주든 내가 맡겨야 되는데, 내가 내 용도든 내 계획대로 빚어지면 언젠가는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과 여업을 자꾸 부숴버리는 거예요. 자꾸 허물어버리는 거라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